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성령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교단적인 또는 교파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무질서에 허감이 운행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허감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허감과 혼돈과 무질서를 어떻게 바꿔줬냐? 같이 해봐요.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은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 있고 행복이란 뜻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삶에 들어오시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물러가고 그 속에 행복,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맨날 울상이고 인상 쓰고 행복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내 마음속이 편치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나타나요.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아멘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다 보면 졸음도 날아가요. 네, 그래요.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두 군데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하듯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니까 치우치면 안 된다. 항상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도 문제고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도 문제고, 중간에 있는 게 좋은데 중간에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중간에 있으면 몰래 맞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른쪽이 되든지 왼쪽이 되든지. 그런데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같이 해봐. 열린 마음.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거였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잘못돼서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니는 말해라. 나는 내대로 간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엉터리 성령론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항상 어떻게 되는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둘 다 성령론이라니까 성령론인가 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차이를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이 사람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모르는 것에서 온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차이를 극복해라 이 말입니다. 차이를 극복해라. 그 차이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요한복음은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 2장부터 쭉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불같이 임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우리가 방언을 말했다.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현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야.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도 생각나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양반이 바로 성령님이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론이에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요 우리는? 요한복음 쪽으로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졸다가 또 못 말이고 이러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친 요한복음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 맞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14,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14, 15, 16, 17장이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 설교거든요. 유언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 가르쳐줘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들어도 소용없는 그런 거 가르쳐줘요. 진짜 중요한 거 잘 들어라. 저기 어디 국민은행 가면 얼마 있고 어디 가면 얼마 있으니까 내가 죽거든 찾아라. 뭐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그런 말 해야 되지. 지금 금덩이리 산에다 숨겨놨는데 어디다 숨겨? 산에 올라가면 뒷동산 올라가면 꽃표자가 있을 테니까 가입표 거기 찾아야 된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야. 큰일 난다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14, 15, 1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점적으로 나오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오래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내 온자리로 올라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난 뒤에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거야.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의 주인이 돼서 역사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 거를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가르쳐 주는데 한 10개 빼고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다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어디다 숨겨놨는데 그거 다 숨겨놓고 몇 개만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아들한테 다 가르쳐 줘야지. 국민은행도 가고 농협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근데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셔. 그냥 나그네로 이민 가면 돼.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다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다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14, 15, 16장에 다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성령론을 확립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아멘을 3번만 할까? 다른 성령론 또 있어요, 어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티칭, 가르침인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티칭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성령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럼 뭐냐?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일들, 보이는 현상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로 삼는다든지 또는 객관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해되시죠?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경험한 게 다 달라.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어느 분은 40일 금식하다가 성령 체험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야 기도에 왔는데 뭐 경험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 혼자 처야 기도하다가 경험하신 분도 있잖아요. 각자 달라.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다 다르더라.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리고 주관적이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대요. 성령 받았더니 막 차를 타고 오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너펄거리는 나무들이 노래를 하더래요. 처음 들어봤나?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다 노래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야. 김 집사, 니도 성령 받으면 나무들이 노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내가 성령 받을 때 노래 불렀는데 왜? 그래갖고 노래 안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니 가짜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이 가르침하고 현상에 대해서 차이를 모르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오순절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해석이 각양각색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내 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지금 몇 가지요? 보이고 듣기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렇죠?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똑같이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방언을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같았다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니까 보세요.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방언을 똑같이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시인데 술 취하기는 뭘 술 취해? 3시는 플러스 6하면 몇 시라고? 오전 9시. 지금 9시에 밥 먹고 나왔는데 뭔 놈은 술이 취했다 말이고 밤이나 술 취하지. 그건 술 취한 게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잘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사건 경험했어요. 경험한 거는 똑같아.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은 달랐어요. 세술에 취했고 한 사람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요엘서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술에 취했네 그랬는데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그 예언을 지금 우리가 성취된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 요엘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 아직 그거 안 불렀어. 내 그거 안 할 거야. 나중에 불러달라 할 때 불러주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가 성취되었다고? 성경 말씀 요엘서에서 말한 예언이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혀 뭘 내놨다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술 취했구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뭐라고요?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생각하니까 같은 현상을 봐도 뭐는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다르니까 해석도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뭘 생각했냐니까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이게 방언으로 나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그것이 그렇게 됐냐? 왜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같이 해봐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왜 그게 지금 그렇게 왔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불의 해같이 갈라진 거 봤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방언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성령님이 오셨다. 뭐 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해되세요? 그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조금 전에 보여주려고 다시 보여주세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 요엘 2장 28, 30절에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을.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졸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요엘서는 그렇게 성령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젊은이들이 막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걸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잖아. 요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의 해같이, 이 해같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 다른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려버렸네. 분명히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래서 뒤에다 설명한 거예요. 요엘서에 나타난 게 요렇게 해서 2장에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고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왔다?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지금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요엘서하고 같지는 않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랬더니 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방언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라고. 불의 해같이 갈라졌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있었다. 방언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왔다고. 그래서 노래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착하게 한 거예요. 오순절 그 뭐 바람 같은 거, 뭐 불 같은 거, 방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현상에 치우쳐가지고 뭐 불 보고 뭐 바람 소리 듣고 방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빠지지 마라. 본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시청에서 폭죽 막 터뜨리잖아. 가끔씩.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뭔 일이래? 열어보잖아. 처음에는 그게 북한에 쳐들어온 줄 알았거든. 진짜 사이렌 울리고 막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 시청광장에서 뭐 하는 소리야? 폭죽놀이 소리야. 그러면 이 의미가 전쟁이요? 노는 거요? 똑같은 폭죽 소리 나고 막 소리 났는데 그건 노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보 저기 창원시청에서 창원 시민의 날이라고 폭죽놀이 하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거 아님? 자 밥 먹읍시다. 이리 된단 말이야. 전쟁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대처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6장에서 말하는 성령론은 딱 두 가지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혜사다. 진리의 성령님이다. 그죠? 나를 대신해서 보내주는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특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 이런 거 드러내고 있으면 그거 안 돼. 누구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이나 그런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요. 그 안 드러내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 성령이 나를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하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잘못된 성령론은 뭐가? 성령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방언합니다. 지금 막 치유회사 일어납니다. 지금 막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더 높인다? 예수님.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령을 전혀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역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생수 선교사가 성령 역사에서 뭘 했는데 자기가 이거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필리비아를 한번 듣게요. 자,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필리비가 태어났어요. 근데 양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라. 내가 했다.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누가 하셨다 이거? 성령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했다 그래요. 병이 나왔어. 기도했는데 그러면 누가 낫게 하셔? 성령 하나님 낫게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지가 낫다네.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면 안 돼. 뭐요?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어떤 사역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예수 없이 성령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졸다가 들으면 아까 분명히 뭐라고 문제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그게 문제야.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같이 해봐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동의하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누구요?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찾았남? 이렇게 찾아내라 할 때는 빨리 됐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잠깐만 띄워봐요. 귀 있는 자는 누가? 방금 읽어놓고도 귀 있는 자는 누가? 누구한테 말한다? 교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니 이 교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그 성령 하나님 말고 가짜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두렵고 떨리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 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가짜 성령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듯이 우리가 만들어낸 성령도 결국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들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현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가르침. 사도행전은 뭐? 현상.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현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각자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성령, 진리 대신 성령님,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해하는 한 부분이다. 그럴 때 나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드높여라?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님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원발령교회는 건강한 교회지,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멋진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